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태풍 가운데서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프고 참 고통스러운 소식도 많았지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해야 될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으며 확실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가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체포되신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왕따, 폭력, 따돌림, 성추행 요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폐쇄 집단 안에서 자행된 이 폭력, 집단 폭행, 성추행, 따돌림, 결국 그 피해자를 이 극단적인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 김해에서는 이 학생들이 의해서 이제 왕따가 이루어지는데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좋아한 것을 먹게 하고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오게 하고 구타가 심해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그냥 신는을 못 알아보고 불질러버리고 시멘트로 그냥 유기까지 하면서 정말 무슨 끔찍한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책임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꾸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약한 자들만 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왕따라든지 지속적인 이 따돌림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보면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한 자들, 착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당하느냐? 기질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격을 못해요. 정말 못된 사람들 못 건드립니다. 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하면 이제 자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눅은 더 들게 되고 이걸 보면서 참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얼마나 무정하고 매정한가.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 내 자식, 내 가정은 내가 지키겠다. 예비군들이 하는 말인데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약한 본성이 통제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다른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죄성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약한 존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상에서
인신 공격을 이렇게 받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 삶이 막 끊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왜 오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인간의 죄성, 이기심, 미움, 죄의 수치가 이렇게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따돌림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참 점점 살벌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무슨 공격성이 있고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처절한 흉악범으로 범죄자로 지금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유대사에서 왕다였습니다.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분이 당한 이 체포, 조롱, 창피, 억울함, 모든 아픔들은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피해자들, 개인들, 이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아들께서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로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범죄자가 이렇게 체포가 될 때는 대단히 극적이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저항이기 때문에 제압을 해야 되거든. 폭력이 반드시 가미되게 되어 있고 인명 손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뛰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딱 제압을 하고 수갑을 딱 채우면 이제는 이제 작전은 끝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런 극적인 장면에, 긴장되는 장면에 하나도 없고 그냥 싱겁게 끝나버려요. 왜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체포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자수를 하시지 왜 자수를 안 하느냐?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수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체포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주님의 체포되심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떨어진 바로 성 밖에 있는 동산에 있었고, 그것도 낮이 아니고 저녁 어두운 장소였어요. 이 군대라고 되는데, 이 군대는 유대인은 군대고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대고,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가 한 600명 정도 되나. 그래서 이거 보면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 이 천부장이 직접 지휘한 거면 상당히 비좁게 다 다뤘고 너무 중무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나오는데, 성경과 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키는 아주 치안 담당 병사들인 것입니다.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두운 장소에서 체포를 하게 되기 때문이고, 이 무기라고 하는 게 검과 몽치로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저항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중무장한 상태에서 많은 병사들을 지금 끌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중무장한 체포조를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왜 나를 취급하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도리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강도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지향하지 않았고 스스로 체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속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범죄자로 만들어서 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반체제 인사나 정권 반대 세력을 대해서 막 용공분자다 색깔론을 해서 혐의를 씌워서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한 경우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범죄자도 아니고 전혀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흉악범이 체포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범죄자로 체포되신 것은 유대 사회가 그만큼 범죄적인 사회고 죄의 수치가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순수하고 그렇더라도요 일단 체포가 되면 수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나 TV에 탁 나오는데 전 국민이 비난하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써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치욕스러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범죄자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은 그래도 일단 체포가 되면 막 심정적으로는 전부 다 범죄자 취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쌓은 명성들 모든 가치들은 한순간에 매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나 혐의가 있으면요 마치 큰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삽시간에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덜 주어내고 인터넷상에서 온갖 인격적인 살인 행위가 자행이 되어서 지금 사회 안에 막 희생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 시기심 때문인데 의혹이 부풀려져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 했다더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돌려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변명할 수 있다든지 좀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질이 나쁜 범죄자로 전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참 불행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 사회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로 드러나거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줍니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일이처럼 막 달겨들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면 넘어갑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 당사자는 이미 치명상을 입게 되고 모든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삶 자체가 끊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생명까지 지금 이 괴로운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사람만 죽여놔요. 가장 전체를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은 그 사회의 죄의 수치가 대단히 높은 것이고 너무나 불의하고 무증하고 사랑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괴담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괴물이 아니고 지금 괴담이 지금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사회적인 이슈만 터지면 온갖 추측성 스토리들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지금 막 회자되는데 막 사회가 막 냄비처럼 들끓게 되고 막 사회가 막 4분열 5분열 찢겨지게 되고 특히 민감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수습이 안 되고 이 통제 불능 상태까지 빠지기 때문에 너무 사회가 무기력해 되고 거기서 약한 자는 더 당하게 되고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소리 지르고 부수고 때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뭐 아니면 말고 쉽게 말해서 왜 그래 뭐 사람들 속에 있는 죄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희생양을 삭제한 것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죄 문제가.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었고 무조건 무슨 질문을 내면 무조건
정반대로 하고는 이 불신이 팽배해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불신의 사회적 비용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불이 되고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결코 그 심판이 가볍지 않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속죄양이 필요하다. 인간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어렵게 살면 되지,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착하게 살도록 어렵게 살도록 우리를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리숙하고 자기 방어도 못하고 반격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희생양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유기의 공동을 어려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복수를 당하신 것이죠. 주님 대신 죄인 취급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은 은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주님께서 범죄자처럼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신 것이고, 체포되신 이유는 범죄자 인간들을 위한 속죄양이 되시기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희생양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보면 자신들의 악행이 피해자에게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주었는지 전혀 다 죽여놓고도 전혀 그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한 병사를 집단적으로 잔인하게 죽여놓고서는 법정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 가족들은 막 두 번 죽는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재성들, 미움들, 이기심들, 이것이요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마비시켰는가, 얼마나 도덕적인 분별력을 다해서 않는가, 그럼 이 문제를 톡톡을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 눈물을 안 하니까 지금 이거 막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속이 타는 거, 돈을 집어 던져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무증한 사회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들,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고통받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로 취급이 되시고 체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죄인 취급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죽일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에 가서 신앙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말로 선교사로 갔다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 시집 전체가 달려들어서 막 범죄자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모든 잘못은 며느리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취급을 한번 당해보면요, 나를 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 비난 소리를 한번 듣고 보면요, 내가 막 흉악범이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흉악범이 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은 죄가 어려운 영혼을 통해서 투사된 것이고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 살인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열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의욕과 소망이 끊기게 되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굳이 살아 있어야 되느냐, 너무 절망되는 거예요. 삶이 막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게 이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범죄자 취급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주님도 삶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정오와 분노와 미움과 이기심과 그 뻔뻔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성,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어려우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순진한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저질스러운 말들을 다 하고서도 조금도 사과하지 않고 이상한 궤변으로 자기를 가시 포장하는데 여기서 막 질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엄치게 말해서.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처신을 하는데요. 속에는 막 흉악한 본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돈이나 벌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가 더 앙뚝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치가 높고 억울한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가 바뀌어서 자포자기 해야 되겠습니까? 비관적이 되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단면을 깊이 이해하고 나도 얼마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처지와 아픔 가운데 있게 될 때 절망하지 말고 여기서 주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구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한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나 가해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읽은 말씀 중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악한 사회 가운데서 내가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도 일으키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의 수치를 낮추실 것이고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자로 다시 한 번 더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범죄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녹여내서 주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영화관에서는 명랑운동회가 아니고 명대죠. 명랑. 아주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볼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런 리더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업적도 빼앗기고 심지어 왕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으면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그 원균이 참패로 완전히 말아먹는 바람에 다시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또 지휘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는 그런 참 처절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직 신에게는 애가 12척이 남았습니다. 엄청 감동적인 대사라는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아픔과 불의와 응어리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성화시켜서 강력한 에너지화를 했던 것이고, 즉 133척의 그 배를 격파시키는 해군사의 길이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 능력이에요. 이 성화를 성화, 이 고통 아픔을 비관하지 않고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 충격을 성화를 시킬 거니까 강력한 에너지. 12척으로 133배, 10몇 배예요. 수십 배입니다. 능력으로 성화를 시킬 거예요. 필사적생이요 필생적사라. 내가 이런 말 절대로 안 쓰는데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멋있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전쟁할 때도 절대로 뒤에서 지휘하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최전선에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하니까 부하들이 뭐 죽이 살기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불의와 이기심과 모략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충격으로 녹이는 거지. 십자가 사랑으로 녹였어요. 영혼을 구하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데 헌신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신적인 예진 능력이 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가장 체포하기 좋은 상황과 시기를 일부러 만드시고 또 가룟 유다로 하여금 나갔을 때부터 그걸 지금 미끼로 던지는 것이요. 스스로 그 자리에 체포되는 장소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곧 신문 나가시고 재판받고 구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결코 좋은 미래가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미래였죠.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야 돼요. 알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가 이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희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과연 그런 희망찬 미래만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너무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래가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상황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인 구술물에 불과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요 고통의 길이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편안하고 화려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고 또 설교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 착각이었어요. 모르고 들었었습니다. 영감만 받지 그 처절함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른 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생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뭔가 생기는 것이 많으냐 누리는 것이 많으냐 그런 맛을 그러고 갈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임만 있고 고통만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의 죄와 아픔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예가 있고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있으면 그걸 막 덤쓱 잡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진실을 밝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것만 있으면 책임지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타당하게 보일 줄 몰라요. 사람들은 불할 줄 모릅니다. 놀랍다고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실상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끝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아셨지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이 왔다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래 영혼에 뜨거운 사랑 그렇게 고통스러운 미래였지만 그 길을 오직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릴 때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저녁 밥상 자리에 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부친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으로 징계받을 그 수업 시간을 다가올 때 그 수업 시간 어떻게 하든지 양호실에 가려고 했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은 다 울지 않습니까? 고생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 당국자들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은요. 한 여성모는 내가 안 나간다. 선거기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교사들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자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사지로 내려간 것은 우리는 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죽음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사냐? 내가 왜 성문이냐?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 제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건 사랑이 그 죽음을 극복을 해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암담한 미래와 어두운 장래가 예측이 될 때 우리는 참 회피하고 싶지만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고통을 다 극복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돈이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정말 비굴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자기 명성,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체부를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암담한 미래가 다가올 때 먼저 움츠러들고 특히 살려고 자기 방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모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내 살기만 찾는 이기적인 본성이 여실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복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희생적으로 살겠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 앞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책임이 필요하고 소명의식이 필요한 가장 무책임한 인간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소명의식에 있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며 여유를 가지게 할 것이고 당당하게 할 것이고 비굴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체포되는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많았어요. 숨기지 않았고 제자들을 여유있게 피신하게 했고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가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깨끗하게 수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그르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위대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못난 인간으로 두고두고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부터 말씀의 순종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포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느끼게 될 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나는 절대 헛길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이거 확신이 생깁니다,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서 나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다른 영역에서 살아왔다, 이게 그냥 위기 가운데서 막 불이 뜻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앞으로 힘든 미래가 있을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축복된 길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불안과 외로움과 위기와 죽음과 모든 절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먼저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이라 하신 것은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그런 신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나다, 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빛이다. 신적인 표현이에요. 신적인 표현. 여러분이 나는 뭐 저기 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있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 신성을 가진 주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다 했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놀라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신적 권위로 일시적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가 이 자세고 어떻게 주님 앞에 뻔뻔히 서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인간은 경외해야 되고 놀라워야 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은 그렇게 긴박하고 위기적인 상황을 주도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협상을 많이 하고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까지 막다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세상 우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당하게 되고 반드시 기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은혜와 긍휼로 나가는 어느 순간 주도권이 자기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있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말로 영적인 카리스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성도들을 겁을 내지 않고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무슨 영적인 카리스마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스러기나 얻으려고 하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권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수의 여기를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을 겁을 내고 있고 벌벌 떨고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노후가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돈으로 직위로 성공으로 큰 소리 칠 때요, 우리는 뭘로 대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받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순간 빛을 잃게 되고 놀라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엎드지게 된다는 것이, 거기서 무슨 세상적인 것이 명함이나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명함을 내 뭔지 몰라요. 예수님 사람들은 먹고 지금 명함빵 먹어야 돼. 앞뒤가 빡 봐야 되겠습니다. 동장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동창 회장부터 해서 말이죠.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요, 이들이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창에 일시에 나사렛 예수입니다. 완전히 의리 빠진 거죠. 지금 혼동을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대답이 튀어나오고 제압이 된 거예요. 제압이. 이런 질문을 두 번이나 한 것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못 건드도록 표적은 나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재빠른 무리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순수히 내어드리는 대신에 절대로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협상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제포조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많은 병사와 철저한 중무장을 해서 이렇게 온 것은 이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체포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협상 조건에 기꺼이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적인 협상이 앞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두목이 잡으면 그 따르는 무리들, 특히 핵심 그룹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체포되거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합법적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협상이 절대적인 협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어찌 보면 생존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제자들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아쉬울 때는 책임지고서는 취업시키시고 어려운 막 쓸데없이 내보냅니다. 노사관계가 침해한 이유는 결국 신념 문제고 밖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지금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아들이요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생모가 나를 버릴 수 있냐. 이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풀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이해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질 수 없으면 낳지를 않든지 낳아놓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버린다. 이 인생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를 버린 생구의 만남을 끝까지 그냥 아무거나 주고 하면서도 만남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부받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했지만 그런 악의 편에 자기 스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체포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다른 영혼을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목자는 양을 또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지는 삶으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큰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효용 가치나 나와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무가치하게 보이는 영혼이 주님에게는 너무도 귀할 수 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영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의한 것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같이 떨어지는 삶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성의 삶을 주려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삶은 전부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신앙 양심을 속이거나 자신의 유교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이용하는 자세는 결코 성도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른 우리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체포 되시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희생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